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가 아샴이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속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속건 제물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이제 더 큰 질문이에요. 그 속건 제물이 어디에 있죠? 속건 제물이 되었어요. 속건 제물이 334쪽에 있네요. 아샴이 되었다. 히브리어 아샴, 이게 의미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범죄라는 뜻도, offense도 있고, 죄책, guilt도 있고, 보상, 변상, 그리고 침회제, trespass offering이에요. 이 아샴에 대해서 고든 외남이 굉장히 길게 썼고, 아샴의 성격에 대해서 밀그롬이나 이런 여러 학자들이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사전적 의미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 우리말로 속건 할 때 건은, 속건제는 구역에 처음 나와요. 1911년에. 그러니까 아샴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번역을 할 때 선교사들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건 한문 성경에서 차용을 했거든요. 일본어 성경에서도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건은 기본적으로 허물을 뜻해요. 허물을 속하는 제사. 그래서 레위기 14장 12절에서는 면제 제물로 번역을 했네요. 면제해주는. 속건제는 주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 침해제. 그러니까 성물을 잘못 다루었을 때 속건제를, 주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리고 재산에 대한 침해를, 남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속건제. 블레셋 사람들은 주님의 법궤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 주님의 성물 법궤를 잘못 다루었으니까. 특별히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 이게 나병이 사실은 악성 피부병이죠. 이 사람은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요. 아마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물에 타치를 해서 성물이 부정하게 되면 성물을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속건제. 현재 그럼 이사야 53장에서는 뭐냐? 종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고, 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제사 용어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는 제사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종의 죽음은 대속적 변상제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성물 하나님에 대한 침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양으로 더 이상 되지 않고 이걸 누가 변상할 것이냐. 그래서 종의 죽음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었음을 말하고, 나아가 그는 죄와 질병을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우리 사이에 최고의 논쟁이 뭐가 남아있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속할 수 있냐? 그런 건 구약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레위기의 제사는 부지 중에 범한 것이 의도적으로 죄 범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하고 유대교 신학하고 이슬람 신학하고 여기에 있어서 큰 분기점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걸 믿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럼 성경 주석적으로 신학적으로 변정해야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제게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상식적 선에서 아샴이었고, 이 아샴은 변상인데, 그럼 변상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또 아사셀 양하고 연관된 복잡한 거예요. 그럼 뭐 마귀에게 바친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마귀에게 빚졌어? 이런 여러 가지 속죄론에 대해서, 우리는 속죄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지만 정말 어떻게 속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 설명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전제로 선포적 차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석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주님은, 예수님은, 메시아는, 주 하나님은 종의 생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사함을 확보하고자 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종은 죽음으로써 그의 삶을 완성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일즈는 비평학자지만 차일즈가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했네요. 이사야 40에서 5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계획을 펼치는 드라마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드라마가 지금 그동안 참 대하 드라마처럼 연속극처럼 너무 멋지게 흘러왔어요. 그죠? 종의 대속적 역할은 예언적 메시지의 심장에 놓여 있으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이 장들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여는 주석적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 B.S. 차일즈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비평학의 첨단이, 차일즈는 바르트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비평학 세계에서 신정통적 신앙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채찍에 맞는 이것이 결국은 아샴을 통한 대속적 역할, 그러니까 그 채찍에 맞아서 남을 얻었으므로 주님 치유를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몸의 병이 마음의 병에서 왔다고 하면 그 병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병에는 영적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제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 제가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호흡이 살아서 돌아 나온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쉬었던 호흡처럼 참 신선한 호흡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수술 들어가기 전날 밤 오랜만에 처음으로 회개를 무지했어요. 제 아내하고 손잡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숨을 쉬게. 그 수술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한강을 다시 이제 촥 건너면서 우리 집으로 가는데 너무 기뻤어요. 난 새 인생이 펼쳐질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부 싸움하고 또 막 이렇게 이거 그렇지만 난 성령의 새 호흡을 맛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학이 없으면, 대속적 예수님의 신학이 없으면 우리는 참 호플레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이게 추상적이냐 교리적이냐 실제적이냐, 내가 예수님하고 이 땅을 살 동안 충분히 교제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옛날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짜 노처리하고 친하듯이 이렇게 점점 친해지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많은 추억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이전의 나와 장경희 스토리하고 2007년 이후 나와 장경희 스토리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막 추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항구적 문제는 있어요. 내 아내가 내 공부하는 거 보고 지쳤다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얼마나 기쁜지,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지치게까지 하다니와 그 이야기가 내가 드디어 내 아내를 이겼구나. 난 이 해석의 과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 이겨서 얼마나 기쁜지 막 샤워하다가 노래를 부르고 막 웃고 하니까 여보 뭐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실제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체면일 거예요. 우리 체면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 껍데기 지키기 위해서 아마 사력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가 착 깨지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진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 수술을 2번 해도 안 변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 이제 제게는 가톨릭 수녀, 제가 또 수녀들하고 친하잖아요. 이제 수녀가 박사학위 논문을 봤는데 제가 2명이나 도와줬어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수녀들이 내 시편 강의를 들으러 총신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 100년 역사에 수녀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수녀 중에 한 분이 뭐라면 40일 영성수련 2번 해도 2번 하고 3번 해도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오늘 화두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변할 것인가? 시온이 변할 것인가? 근데 시온 보고 우리는 계속 변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변하고 시온만 변화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질문은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 그동안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질의 삶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수용하고, 그러니까 내 과거하고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숨겨둔 과거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두움이 많고 상처 많고. 그러니까 내 과거는 다 묻어두었잖아요. 내 과거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하고 푸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는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과거가 내 속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대속제물 첫 번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애굽과 부스와 이제 대속제물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각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감각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부스가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됐네, 애굽이 나를 대속제물이, 이게 더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커 보여요.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대속제물이 무엇일까, 이게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 되돌아보면서요. 그런데 그 구스를 속량물로 주었다고 할 때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샴인지 그 속량물에 대한 이게 이 종이 사용하는 제물하고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아까 네, 박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 이렇게 조금 말하는 거 지나가는데 강의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구원도 긴 과정이잖아요. 이미 그러나 예수님이 속죄가 완전했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긴 과정이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영화돼야 그때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치유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목사님 고민처럼 저도 목회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 진짜 목사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딱 나았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안 나고 돌아가셨어. 그때 그 좌절감. 근데 아까 그렇게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완전한 치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육체의 부활.
완전한 치유잖아요. 장애인도 질병도 모르고. 그러니까 치유도 긴 과정으로 보면 이미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내가 기도해서 그 병에 대해서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당장 치유되지 않고 죽은 것도 치유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왜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이제 막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 그분이. 근데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그 임종을 지켜보고 그분의 그 시신을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막 가난 같은 거 확달,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분이 딱 숨을 거두고 돌아가신 다음의 모습은 너무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위로가 되죠. 역설적으로. 이게 진짜 치유일 수 있죠. 역설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육체 부활, 그건 뭐 완전 치유. 완전 치유. 그리고 53장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 나았다라고 하는 때가 지금이 아니라 그렇지.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다 나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다음에 이사야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 복음서 저자들 그거는 C.S. 루이스가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잠깐 성광처럼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일 뿐이지 그것이 컨티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 목회 현장에서의 치유와 기적의 사역이 이제는 신학적으로 정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신 말씀과 사실 죽음이 징벌이 아니고 그렇죠. 완전한 치유로서를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못 고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물론 너희가 내가 하는 거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이 치유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성방처럼 보여주셨고 결국은 원래의 모습으로 전체가 다 복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부활. 그렇게 되면 이게 정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연이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대속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대속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질병이 어쩌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게 대속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 병 치료하는 것도 내가 묶어지는 것 자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나를 온전케 만드는 신앙의 어떤 대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안에 이걸 접근할 수 없는 본문인데 이런 논쟁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또 더 깊은 뜻을 나눈 것 같아요. 어쨌든 아샴을 드리게 되면 그 씨를 볼 거예요, 그죠? 그 어째서 아샴을 드렸는데 씨를 볼 것인가? 이 제라가 그 거룩한 씨를 이사야가 불탄 이후에 거룩한 씨를 보았는데 이 씨가 이제 이새의 후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궁극적으로는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종이 비로소 씨를 보는 거예요. 씨가 후손이죠. 이게 이 씨가 54장 나중에 이제 17절로 종들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종이 종들로 이제 넘어가는데 마지막 절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참 어려운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죄악을 어쨌든 친히 담당했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담당했네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고 9절이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9절이 참 어려운 구절이잖아요. 그죠? 이게 예언이 되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으로 그럼 여기에 평행법을 보면 악인들과 부자가 평행을 이루잖아요. 그럼 이제 A와 B는 완전 다르다고 보면 괜찮은데
A와 B가 A를 좀 더 심화시키고 초점화시킨다면 이 부자는 악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전망에서는 신약하고 또 좀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 또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구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다. 그래서 부자를 아쉬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 오세라로 이제 보기도 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공동 번역을 하네요. 그런데 이제 반의적 평행법으로 보면 그들은 그를 죄수들과 함께 묻으려고 하였으나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이 평행법이니까 이게 네트 NASB 번역이네요. 이제 동사는 하나예요. 나타는 하나인데 무덤과 묘실이 대꾸를 이루고 두 행이 대꾸를 이루고 있으므로 부자는 부정 축제자들로 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명예로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망과 신약의 성취 사이에는 또 어떤 불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이 구절이 예수님에게 또 정확하게 악인들과 함께 죽으면서도 부자의 묘실에 이게 성취가 될 때는 이사야의 전망하고는 또 아주 다른 방향으로 성취되는 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나오는 이것이 특별하고, 자, 나의 종이 되었고 11절에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 되었습니다. 그죠? 나의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 사발이에요. 그죠? 죄의 짐을 지고 가셨고 그가 죄의 짐을 지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구속사의 대하 드라마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종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서 그 종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받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받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